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세임 받으십시오. 아멘. 중동전이 치열할 때입니다. 리컨베커 미 공군 대위가 바다에 추락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조대가 이 대위를 찾기 위해서 정찰을 도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아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보통 요 정도 되면은 포기를 합니다. 사실 물을 못 마시잖아요. 바닷물이 많지만 마시면 죽는 물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2주만 지나도 거의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죠. 근데 3주가 지났으니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포기를 해도 이제 더 이상 누가 뭘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포기를 안 하고 조금 더 정찰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정찰을 도는데 23일째 되는 날 발견이 됩니다. 조그만 구명정에 몸을 붓고 있는 대위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리컨베커 대위가 추락해서 구조 기다리는 동안에 보이는 건 망망한 바다, 끝없는 하늘뿐이었답니다. 이때 두 가지 말씀을 끝없이 묵상을 했답니다. 하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을 포함한 여러 구절, 그러니까 이제 대위이지만 군인이지만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편 23편과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끝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더 빨리 엉망이 되잖아요. 마음이라도 지켜나간 거죠. 그리고 구조가 된 겁니다. 23일 만에. 기적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23일 동안 물 안 마시고 먹을 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산 겁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요.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아멘. 저 화면에 제목 띄워주는 거는 혹시 성도들이 못 따라할까봐 띄워주는 겁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부분에서 행하십니다. 그냥 앞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은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표적이란 말하고 기적이란 말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둘 다 기적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진 기적.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진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자체가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걸 믿게 하려고 하신 거란 거예요. 일어나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중간이 좋은 건 제 책임이지만 초반이 주는 거는 좋은 사람 책임입니다. 설교 지금 시간 5분도 안 됐어요. 집중하고 들으세요. 말씀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표적인데 지금과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가 먹으면 배가 찰 분량입니다. 어른이 먹으면 모자랄 분량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여자를 빼고 그 떡 5개 물고기, 아이가 배부를 분량의 떡과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이 먹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먹고서 남은 게 12광줄이다. 애초에 가졌던 떡과 물고기보다 남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말이 돼요. 왜 말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개예요, 소예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닭이에요, 말이에요? 이거 뭐 질문할 필요 없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하고 사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치를 떨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신성모독이다, 이전 개혁한 그런 참남하도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발끈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성경 곳곳에서요 이런 고백이 가득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이는 공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가룟 유다는 물론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 말고 도마도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뒤늦게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때 도마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예수님의 손에 대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가 계시는 날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시죠. 그리고 도마 보고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대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봐라. 이 손엔 왜 대봐요? 못 자국 난데. 옆구리는 왜 대봐요? 창 찔리는데.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또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뭔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기에. 이 고백은요 신앙이 기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로 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위대한 혁명과 종교의 창시자, 탁월한 교육과 뭐 기타 등등으로 고백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쓰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너희들 빨리 가라. 자,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좀 상세하게 표현이 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군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흥분 상태. 왜냐면 그 당시에 굶주렸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들 중에요,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적인 공약을 내놔요. 근데 이게 다 세금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 국민들이 어리석게 그걸 잘 구분을 못하고 그냥 좋다고 표를 주기도 해요. 이런 복지 파퓰리즘 썼던 저 선진국의 나라들 지금 다 망해가는 거 아시죠? 그게 그냥 뭐 퍼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정치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두고두고 대통령이도 아무도 뭘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대한민국보다 훨씬 밑바닥을 사는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 왕삼자, 이번 왕삼자, 이번 왕삼자. 근데 여러분, 군중들만 흥분했을까요? 제자들은 흥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 흥분합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종종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누가 예수님 양쪽,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막 툴툴툴툴거리고 투닥투닥거리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우리가 그 양쪽 옆에 앉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분을 내서 화를 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왕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이런 자리는 자기들이 갖고 싶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나서 왕삼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야, 이제 뭔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정말 잘했다. 투자 잘했다. 이제 대박 터진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막 흥분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군중들하고 같이 섞여서 흥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유익할 게 없거든요. 빨리 배 타고 가, 니들. 빨리 배 타고 가. 그리고 무리를 흩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하루 종일 사역하셨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그 몸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혼자. 왜? 기도하시러. 그런데 여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참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피곤한 몸 끌고 산에 가셔서 다시 혼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가 언제냐면요, 사역을 앞에 둔 시점일 때가 아닙니다. 사역을 마쳤을 때입니다. 이런 부흥사들이 언제 많이 타락하고 언제 많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집회 직전이 아닙니다. 집회 마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 잔불이 그런 충고를 내줬어요. 집회를 마친 그때가 기도 들어갈 시간이라고. 예수님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긴장 상태에서 여유를 가진 채 느긋하게 쉬고 있어도 되는 그 시점에 혼자 산에 가셔서 깊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도 본받으려고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 회장이든 여전도 회장이든 뭐 당회원이든 뭐 찬양 지휘자든 뭐 교사든 간에요, 맞춰놓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마 사단이 틈탈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결코 자만하지 않아요. 늘 깨어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날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멋있게 정말 폼나게 사역하다가 뒤늦게 타락해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 먼저 보내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이제 24절에 언급이 됩니다. 2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어부가 아닙니다.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마태도 어부가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죠. 그러니까 마태하고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부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웬만한 풍랑쯤은 이겨나갑니다. 물에 빠져도 수영한 선수 뺨칠 만큼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풍랑이 일 때 얘기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의 풍랑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더라도 노를 저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의 베테랑이라 하더라도요, 풍랑이 막 날리는데, 파도가 막 날리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여러분, 베테랑에게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을 잘 끄는 소방수들, 이런 소방수들이 캐나다 산불 났을 때 7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죠. 헬기까지 동원이 됐죠. 근데 도대체 몇 날 며칠을 타는지 몰라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나마 조금 진압이 된 요인이 뭐냐? 기온이 떨어진 거죠. 이전에 캘리포니아 산불 났을 때 집이 한 2,000채 정도가 탔다나요? 어마어마하죠? 서울의 3배 면적이 탔어요.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하고 최고의 베테랑 소방수들이 다 동원됐는데요. 불이 안 잡혀요. 언제 불이 좀 잡히는지 아세요? 바람이 좀 약해지니까. 바람이 셀 때는요, 물을 암만 뿌려도 헬기에서 아무리 뿌려도 안 잡혀요. 근데 바람이 좀 약해지니까 그제야 잡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그제야 잡히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연 앞에 참 무기력합니다. 기온이 안 떨어졌다면요, 바람이 좀 약해지지 않았다면요, 다 태웠을 겁니다. 이번에도 서울 5배 면적을 태워대죠. 뭐 어마어마한 불인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배도요, 진짜 풍랑 제대로, 폭풍 제대로 일어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모는 배가 요즘에 철로 만든 큼직한 배들이 아니거든요. 뭔 수로 감당을 합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죽을 고생하고 계시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럼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이 일이 사람 속 뒤집어지게 만드는 일이죠. 25절 한번 보셔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중이에요. 보니까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눈 뚝 뜨고서 얼른 가서 제자들 고생 좀 덜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 아주 늦은 시간에 꾸물꾸물 대시다 아주 늦은 시간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발을 동동동동동 굴르고 있는데 속이 막 타들어가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꿈을 내실 때는요,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요. 모르니까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이긴 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 인사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수종을 들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3일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복직이 되었어요. 권세자입니다. 이 사람 마음만 먹으면은 요셉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세력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2년 동안 요셉을 잊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쯤 술 맡은 관원장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끄집어낼까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어요. 근데 2년 동안 기억을 못해요. 요셉 속은 답답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까짓거 사랑하시는 요셉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나도록 이렇게, 아, 맞아. 내가 감옥에서 요셉의 은혜를 입었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여보라 하고 자기 부하시켜서 요셉 끄집어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신 게 요셉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자,
요셉을 일찍 끄집어내면은 요셉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찾으려 그러면은 요셉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무슨 수로 찾아내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라도 있죠. 요셉아, 네 휴대폰 번호 나한테 찍어놔. 내가 아쉬울 때 연락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메일이고 휴대폰이고 전화가 없어요. 어디에 틀어박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요셉 못 찾아내요. 그러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기회도 없고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 줄 기회도 없고 따라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총리가 되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온 일가 친척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을 게 넉넉해야죠. 고센 땅에서 먹을 게 넉넉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진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지연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운이 지질하게 나빠서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지간히 못 받아서 일이 꼬인 상태로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마리아를 라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성경에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라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까짓거 그 병 고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라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소식을 보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니 중병이 들었으면 얘들아 지금 우리 여기서 시간 뺏길 그런 여유 없다. 다른 것들 다 일단 연기다. 일단 우린 전속력으로 배단위로 간다. 나사로 병들었는데 죽어가는데 그 기도해서 살려야 된다. 얘들아 빨리 가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그 위의 행보도 서두르는 게 아니고 꾸물꾸물 꼼지락 여러분 그동안에 그동안에 마리아는 속이 타들어가죠. 죽을 지경이죠. 예수님 왜 안 오셔? 왜 안 오셔? 왜 안 오셔? 오빠가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마다 막 미칠 지경이죠. 근데 결국은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인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여기에 서운함이 담겨있죠.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따지고 들지는 못하지만 소리는 못 지르지만 이 마음속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마르다만 그래요? 아니요. 마리아도 그래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죠.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셨으면 됐잖아요. 숨 넘어가기 전에 좀 미리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이렇게 무덤 속에 안 들어가도 됐잖아요. 죽지 않아도 됐잖아요. 우리 세 남매 중에 남자 한 명 의지하고 살 사람 나사로인데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도록 위에서 두르지 않으셔서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 자매가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을 옮겨놔라.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없이 돌을 옮겨놔요.
예수님이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더 나아요? 죽었지만 이 죽은 지 나흘이나 썩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게 나아요?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죠. 이 계획을 마리아는 몰라요. 이 계획을 마르다는 몰라요. 모르니까 속 타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의 말이, 탄식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나는 모르지만, 나는 계산도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제자들 굉장히 고생을 해요. 물을 퍼내도 또 차고, 노를 져서 한참 움직였는데도 제자리고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질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어떡하지? 이 흥분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흥분 상태일까요? 그 흥분된 상태가 싹 사라졌을까요?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흥분 상태로 있는 거, 그거 오래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멘티 구절에 나와요. 그 구절이요. 이따가 읽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유령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자 아이들, 여자 학생들이 연예인들 나타나면 깍 하고 막 소리 지르죠.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님께 찬양할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여자들이 깍 그러면 난데 여자 연예인이 여자 가수가 나왔어요. 남자 총각들이 학생들이 깍 한다고 해보세요. 소름 돋잖아요. 그죠? 여자가 깍 하면 그래도 난데 남자가 깍 하면 소름 돋아요. 그런데 지금 남자 학생들이 아니라 장정들이 3, 40대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예수님 뭐 유령이다.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 상상해보세요. 우리 남자도 우리 우장로님 포함해서 윤장로님 포함해서 한 12제자잖아요. 12분 여기다 세워놓고 깍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네, 감사하죠. 늦었지만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때 또 나서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 안 나서면 베드로가 아니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아멘. 성격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나서면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좋은 거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좋은 쪽으로 쓰이면 좋은 거고 나쁜 쪽으로 쓰이면 나쁜 거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담즙질도 마찬가지로 점액질도 마찬가지고 우울질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질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아니에요. 바울 같은 인물 우울질이래요. 모세 같은 인물 우울질이래요. 이 우울질인 사람은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깊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다혈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나서가지고 충돌 일으키는데 나쁜 쪽으로 쓰일 수도 있는 반면에 좋은 쪽에 앞장서서 분위기 만드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다혈질 사람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시자들 중에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 가끔 그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80, 90%가 얌전한 타입들이에요. 하자, 해보자, 으쌰.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남전도에도 안 보이고, 여전도에도 별로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돼. 골고 좀 섞여야지 막 이게 분위기도 좀 하겠는데. 앞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혈질 신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다혈질 신자 오고 나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가 설교 준비하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걸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은 베드로 형님에게 물어볼까요? 그때 몇 발자국 걷다 빠졌습니까? 이 무리를 걷는 방법을 누가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한 발 딱 뱉고 여기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고 거기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고. 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세요? 무협지? 거기 뭐 허공답보라는 게 있어요. 내공이 세면은요 허공에 발을 디디고 걷는, 이게 경공의 최상승 경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리로 걷겠죠. 근데 문제는 무협지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인터넷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역사상 무리를 걸은 존재는 딱 둘인데,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물을 가르고 땅 밑으로 걸었죠. 홍해를 건널 때도 무게 갈라지고 땅으로 걸었죠. 물 위를 걸은 존재는 역사상 딱 둘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러니까 몇 발자국 안 걸었지만 수지 맞은 건 사실이에요. 이 적극적인 사람이 이렇게 플러스 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베드로가 그럴 위인이 못해요. 한눈 파는 거죠. 딴 데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빠지는 거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늘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자꾸 한눈 팔아요. 이런 베드로 예수님이 아시죠? 또 한눈 판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내려다보시다가 그냥 빠져 죽어라. 내가 피곤해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세요. 자,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적의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니.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한눈 안 팝니까? 한눈만 팝니까? 두 눈 다 팔잖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에 한 번씩 한눈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시로 밥 먹듯이 한눈 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명소리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뚫고 나갈 텐데, 믿음이 있다면 전진할 텐데, 믿음이 있다면 계속 걸어서 앞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한눈 팔다가 빠져들고 절망과 좌절에 흔들리고 비명 지를 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아휴 나 이제 지쳤다 그냥 빠져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주인인데 우리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좋은 스승이시잖아요. 올바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어릴 때 자기 큰형을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피부가 하얘서 하얀 게 아니라 병무 때문에 하얀 거를 소년이 모른 거예요. 이 소년이 4학년일 때 큰형이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좋아하던 형이거든요. 작은 형도 있지만 큰형 죽음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소년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소년의 어머니죠. 어머니는 졸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데 한쪽 팔 마비, 다른 쪽 팔 마비, 다른 쪽 다리 마비, 그러더니 결국 온몸이 마비돼서 몸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소년과 작은 형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학교 갔다 오면 다 청소하고 엄마 몸 욕창 안 나도록 이리 눕혔다가 저리 눕혔다가 시간별로 이렇게 돌려눕히고, 초등학생들이 돌려눕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그걸 다 했더라고요. 이 와중에, 이 고난의 와중에 소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20대 초반, 21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21살 무렵에.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엄마를 돌려눕히는 거는 쉬워요. 그리고 소년일 때 엄마가 이 벼를 못 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벼를 이렇게 다 긁어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전보다는 좀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술에 쩔어 살았답니다. 놀이터 가서요, 술에 취한 채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대요. 이게 뭡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그냥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다 거기서 잠들고 소리 지른 거예요. 아프지만, 누워 계시지만, 눈만 껌뻑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난 것 때문에 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웠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나지 못하니까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6개월간 그러고 살았대요.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엄한, 아주 무서운 진노의 목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왜냐면 욕을 했으니까, 소리 질렀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품어주는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진짜 마음을 녹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네 어머니를 곧 보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말을 못하니까, 의사표시가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은 전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구원 받았구나, 그럼 내가 이후에 가서 천국 가서 어머니를 볼 수 있구나, 여기에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술 다 끊었어요.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신도 장로교회, 제가 얼마 전에 부흥에 간 교회 김인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다고 시커 술 마실 때, 하나님에게 소리 질러댈 때 빠진 거죠. 호적거린 거죠. 그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게도 참 손을 많이 내밀어 주셨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늘 주님 손을 밀어주고 계시지 않았던가요? 그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